49장 오늘 마무리를 하고 50장까지 오늘 끝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좀 오늘 무겁죠. 두 번의 장례식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뭐 장례식장 가는데 웃으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장례식, 두 번의 장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야곱, 그다음에 요셉,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향한 이제 에프라임과 므낫세까지 포함하면 이제 두 지파가 한 지파가 더 늘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예언이 모두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은 다 끝나고 그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28절, 그 다음에 33절에 이제 야곱이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2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그들을 축복한 것이 이러하니라. 그가 그들을 각자 자기 복에 따라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심판석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물론 단을 향해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가 처음 등장해요. 12명을 다 지파로서 이렇게 호명한 것은 여기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의 심판석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이 되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했고요. 심판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곳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한테도. 뿌린 대로 거두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자기 복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기쁨이 되고 이러한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겐 분명히 저주가 된 자리이기도 해요. 르우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심판석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자, 야곱의 마음은 가장 믿음에서 절정을 달리고 있는 이 시점이, 그리고 죽기 직전인 이 시점이 가장 믿음이 절정을 달리고 있었던 그 시점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몸은 지금 고센에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가나안에 있어요. 야곱의 마음은. 그리고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도 유언이죠, 이제 진짜로 유언을 통해서도 가나안에 눕기를 원했다. 심지어 지금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여기서 맞이하지만 자기의 시신은 가나안으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이 유언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뼈에 대한 예언, 특히나 이 시신에 대한 예언은 그러니까 유언이죠. 유언에 대해서는 야곱이 이 유언대로 출애굽기 34장 이 심판석의 또 다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우리는 이제 죄들을 완전히 용서받았고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구약에서 출발한 점진적인 계시가 신약에서 완성될 때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뒤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죄들의 용서를 받는데 구약엔 그러지 못했죠. 구약에는 잠시 덮어주는 그런 죄의 용서를 받고서 심지어 그래서 장소도 셋째 하늘로 천국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땅 밑에 낙원에 대기하고 있었기도 하고 이런 구약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신약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야곱의 심판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표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예표를 야곱의 심판석에서 잘 보여줬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의 죄들의 용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자, 주께서 그의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같이 공포하셨느니라. 주로다.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한 주 하나님 이로다. 이건 동일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이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녀들의 자녀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죄를 잠시나마 이렇게 덮어주는 게 바로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덮어주셨지만 요것을 나중에 신약시대에 완성을 시켜주셔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이런 데는 완전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심지어 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약에 있는 성도들까지 이제는 완전히 하늘로 옮겨놓는 이 일이 피를 흘리신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잠깐 죄를 덮어두는 구약 시대의 시간이 지나면서 짐승의 피로 잠시 덮어주는 이런 일들과 함께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낙원 통째로 그냥 천국으로 옮겨주는 이런 일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차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야곱이 죽잖아요. 야곱도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조상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 막벨라 굴로 돌아가게 되면서 역시나 야곱도 낙원으로 땅밑 야곤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일부 이스라엘의 부활한 존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야곱도 부활했을 것이다. 어디서요? 땅 밑에서 낙원에서 올라와가지고 모습을 보인 뒤에 예수님이 포로로 사로잡아서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첫 열매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복수로 써놓은 이유는 우린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 해서 본인만 살아난 게 아니라 본인이 부활하시고 나서 같이 부활한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에 증명을 해주고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27장 5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성전의 휘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어졌어요.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하나님께서 엄청 아들을 진노로 심판하시고 또 아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몬 이스라엘 또 세상에 노하신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예수님 당시 죽자마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부활 후에. 그러니까 부활은 항상 예수님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에 무덤들에서 이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나왔는데 구약 성도들이 나왔고 여기엔 분명히 야곱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같이 이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 이 첫 열매들 여기에 이제 야곱도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였던 사라 그 다음에 이삭 어머니였던 리브카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언급되는 게 레아도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집트로 들어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처음 언급을 하죠. 막펠라 굴에는 내 첫 아내인 레아도 묻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읽어볼게요. 29절.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나를 히타이트족 에프론들에 있는 동굴 안에다가 나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라. 곧 막펠라들에 있는 동굴 아니니 마므레 앞에 있고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으며 아브라함이 히타이트족 에프론의 들과 함께 장지에 대한 소유로 구입한 곳이라.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였으며 그들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카를 거기에 장사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레아를 거기에 장사하였노라. 그들의 매입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의 매입은 헷의 자식들에게서 이루어졌노라. 그리하여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끝마친 후에 이게 진짜 유언이죠. 그 다음에 그가 침상 안으로 그의 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한 장면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의 일을 다 마쳤어요. 예언도 마쳤고 자식들에 대한 심판석도 다 끝냈고 복을 주는 말도 다 해줬고 자기의 시신에 관련되어 있는 이 유언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장에 들어가면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야곱의 장래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있죠.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꼭 가라. 그게 성경 말씀의 기독교 정신하고도 정확히 일치를 하죠. 왜 그래요? 장례식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세상에서는 다음 생이 없다라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난다,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막 너무 자살한, 뭐 최근에도 어떤 뭐 정치인이 뭐 자살했다라고 최근 뉴스를 봤어요. 너무 죽는 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목숨을 내던지는 게 너무 허다하고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요. 정말 이런 엄청나게 영존하는 형벌이 있거나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이렇게 함부로 목숨을 던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의 장례식 문제.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슬퍼서 자기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그 위에 입을 맞췄더라. 자, 2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 다음에 요셉이 자기 종들의 의사들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에게 향료를 넣도록 명령하였더라. 이제 이게 이집트식의 이제 방부 처리를 하는 거죠. 시신에다가. 그러자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었더라. 여기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써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가 믿음으로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이스라엘은 지금 믿음의 절정 그리고 영적인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시신을 옮기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이제 다시 뭐 이제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야곱이 과거에 한창 때죠. 레아와 라헬을 맞아들였던 그 한참 나름 그 젊은 시절에 라반하고 말다툼하고 도대체 이게 이렇게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그럴 때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게 국장이잖아요. 국장. 나라에서 치르는 장례처럼 엄청난 큰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렇게 국장 대우를 받을 줄은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치?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때 젊은 시절에 양치고 막 얼룩무리 염소 치고 이랬을 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기다리고 막 이런 때는 이런 걸 상상 못했을 텐데, 어쨌든 현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요셉이 엄청나게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런 국장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장례식의 가장 큰 모습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이거보다도 더 큰 장례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뭐 파라오라든가 뭐 네부카드네자르 이런 뭐 페르시아 왕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국장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례식이 가장 큰 모습으로 성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이집트에서 이 의사를 통해서 방부 처리를 해요. 이게 이집트에 40일 동안 처리하는, 그게 3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한 40일이 찼더라. 이는 향료가 들어가는 자들의 날들이 그와 같이 채워졌기 때문이래. 이렇게 방부 처리를 이렇게 오래요. 물론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안 했으면은 글쎄요,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야곱을 위한 큰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남았다면 이집트에. 이것은 야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죠. 파라오 왕이 그래도 왕들만 지은 이런 큰 무덤과처럼 그렇게 크게 만들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셉을 위한 그런 것을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 역시도 이집트에 남겨놓지 않고, 이것도 의미가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요셉의 가족과 야곱의 가족들만 슬픈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 슬펐다.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무슨 대통령이 돌아가고서 뭐 국장을 치르고 다들 애곡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집트 전역에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집트가 모두 다 애곡을 했다. 심지어 70일 동안. 글쎄요, 크게 직접적으로 피부 느껴지지 않은 사람은 70일 동안 애곡할 수는 없을 텐데,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쓰셨고 사용하셨고 높이 드셨던 것처럼 야곱도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뭐 가기 싫다 해도 파라오의 모든 종들과 장로들까지, 이집트 장로들까지, 이 정도면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게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매장하러 올라가였으니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종들과 그의 집의 장로들과 이집트 지역의 모든 장로들과, 그죠? 이집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 올라갔더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올라가서, 물론 출애굽 당시랑 다른 모습은 어린 것들, 너무 어린, 뭐 우리 그 도교처럼 이렇게 어린 아기들과 양떼들과 소떼들 이런 가축들은 다 두고서 출애굽할 땐 이걸 다 들고 나왔지만 요때는 잠시 요것들은 들고, 요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집트의 장로들까지도 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국장이자 심지어는 병거와 말들까지, 기마병들까지도 오게 되니까 국장이자 군장으로 군대의 행렬까지도 이렇게 같이 겸하는 구절에 병거들도 기병들도 그와 함께 올라갔으니 그것이 매우 커다란 집단이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이상한 모습으로 보였냐?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이상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이집트는 이 당시에 기근을 담당하는 그런 엄청난 곡식을 자랑하고 있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런 제국에서 총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장례를 치른다니까 가나안 민족들도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엄청난 행렬을 가지고 누가 죽었기에, 그러면 들린 소문에 이집트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여기 출신이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던 이 엄청난 행렬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에게도 희한한 모습,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요르단 넘어 있는 아타맛의 타작마당에 도착하였으면 거기서 그들이 몹시 심하고 크나큰, 아니 왜 저 이집트 사람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애통하고 애곡하고 이러지? 그가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애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거주민들인 가나안족들이, 얘기 나오죠. 아탓의 마당에서 애곡하는 그 이집트 행렬, 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집트인들에게 비통한 애곡이로다. 도대체가 얼마나 슬프면 저렇게 다 같이 와서, 이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도 희한한 일이고 와서 이렇게 애곡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즈라임, 이게 뭐예요? 이집트 사람의 초원, 목초지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애곡했다는 것을 돌려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사람 수로 채우는 이런 모습이 보였다고 해서 이 이름을 아벨 미즈라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은 요르단 너머에 있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요르단 너머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기록자인 지금 모세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시선에서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요르단강 건너기 전이죠. 건널 수도 없고,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바라본 저 요르단강 건너편이 바로 아벨 미즈라임이다. 거기서 장례를 치렀다. 막펠라굴이 거기 있다. 라는 것을 모세의 시선에서 지금 보여주는 게 바로 요르단 너머에 있느니라. 이런 시선을 이제 가나안 입성 전이니까 이 시선을 모세 기록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의 장례는 이렇게 거하게 엄청나게 이제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한 뒤에 이집트로 돌아왔어요. 근데 형제들이랑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기죠. 뭐라고 생겨요? 여기가 이제 참 슬픈 얘기예요. 15절부터 22절. 요셉의 형제들이 이상한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엄청나게 요셉의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슬픈 얘기들이에요. 이것은 또 누구 예표기도 하냐면은 예수님의 예표기도 해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잖아요. 그 예표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셉을 잘못 판단하죠, 형제들이. 그게 이제 15절부터 시작해요.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혹시라도 우리를 증오하려 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틀림없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이게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에게 안갚음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걱정을 형제들이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성경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늘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이 구원자이신 이분을 향해서 우리도 늘 이분을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이 했던 것처럼, 형제들이 요셉을 실망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늘 이렇게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이분을. 그걸 다시 한번 성경이 상기시키면서 형제들이 16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요셉에게 한 전령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그분께서 이같이 명령하여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유언을 여기서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전령을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전령은 베냐민 아니면 유다였을 것이다. 유다는 이미 이전에 엄청나게 용감한 모습을 보였고 희생정신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리더적인 모습이 강하고 그런 면에서 유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과 전혀 휘둘리지 않았던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 요셉의 입장에서 베냐민은 더 친근한 동생이고 피부치잖아요. 직접적인 피부치.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서 요셉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고 했을 그런 사람으로 보내지 않았겠냐면, 전령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았겠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했다고 하는 유언, 요셉은 듣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했다고 한 유언이 이제 17절에 등장해요. 너희는 요셉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내가 너에게 요셉아 형제들 통해서 간구하니 너의 형제들의 범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는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우리가 당신께, 여기 지금 형제들이지만 요셉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께 속한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언도 했고, 그러니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 종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달라는 용서를 여기서 정식으로 구해요. 요셉에게. 이게 이제 요셉을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이 야곱이 했다고 하는 이 유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일 가능성이 커요. 형제들이 꾸며낸 얘기일 가능성이 커요. 자기네들이 목숨이 지금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일을 형제들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나온 이 꾸민 유언이라고 치면 이 일을 통해서 완전하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여기서 등장을 해요. 요셉에게. 이전까지는 흐지부지 아니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끄집어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정확하게 완전한 자기들의 죄들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요셉의 반응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셉이 울었더라. 왜요? 이미 용서를 하기도 했고 형제들이 자기를 불신하는 모습이 있고 그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슬픔에 대해서 요셉이 울었더라. 자, 요셉은 지금 여기서 어떤 또 강력한 모습을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모형을 보이는데,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하면은 예수님이 우셨더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등장하는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Jesus wept. 여기도 똑같아요. Joseph wep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요. 자, 예수님이 우셨더라고 하는 그 전후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은 베다니의 마르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유명한 장면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베다니 마르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미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11장 24절 마지막 날의 부활로서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유대인이라면 이런 지식은 다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압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예 주여 저는 당신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 속으로 오시기로 한 분이심을 믿나이다. 이거는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믿었고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오고 또 울고, 오빠가 죽었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누가 동일하게 있었냐면 마르다가 있었어요. 계속 마르다에겐 이렇게 고백도 받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도 하셨잖아요. 그런 뒤에 가서 마리아가 와가지고 오라비가 죽었다고 이제 마리아가 와서 울었어요. 그러니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자 3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자 친히 영안에서 신음하셨고 괴로워하셨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어디에 뉘었느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길 주여 와서 보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셨더라가 등장해요. 근데 이게 요셉이랑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도 지금 형제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니까 울었어요. 불신과 잘못된 오판에 있어서 예수님도 여기서 마르다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는 걸 믿느냐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도 선포하셨어요. 근데 와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으니 마르다가 여기서 예수님께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평행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말한 예수님 우시고 얼마나 그분께서 그를 사랑하셨는지 보라 하면서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말하기를 눈 먼저의 두 눈은 열어주었던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좀 전에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마르다도 고백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라비가. 여기서 예수님과 간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간극이. 불신에 대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시니라. 그것은 돌궁굴이었고 돌이 그곳에 놓여있더라 하면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자, 요걸 좀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우셨을 때는 물론 예수님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고통과 같이 공감하시고 우는 모습도 분명히 있으세요. 하지만 요셉이 울었던 이 형제들이 요셉을 잘못 오판하고 불신에서 오는 이것과도 평행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셨던 그분이 왜 마르다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마르다가.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란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고백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부활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불신을 했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형제들이 불신한 요셉을 향한 그 모습하고 마르다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과 동떨어진 불신해 보였을 때 예수님이 우신 모습이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걸로 등장한다고. 이건 이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족들의 슬픔을 공감하시지 못하는 분은 아니시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잘못된 판단, 그걸 동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쫓아내시고 지옥으로 보낼지도 모른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신하면.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불신,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한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어도 이런 불신, 우리는 늘 그분을 실망시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형제들과 같은 헛된 주장은 우리가 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11조 안 내면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마세요라고 막 그런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잘못 판단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간 이런 거의 협박 수준의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우린 많이 보죠. 또 신앙생활 잘못한다라고 막 윽박 지르면서 궁지로 몰아다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매를 엄청나게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잖아요.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교회에 막 더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그리스도 심판석이 막 그렇게 복된 자리인 줄 아세요? 여기서 잘못 매 맞고 막 벌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면은 천년왕국 내내 그냥 고통스러운 기간을 겪습니다. 이러면 이제 막 제가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이게 바로 요셉을 오해한 그런 마음과 행동이고 예수님을 실망시킨 행동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가짜들도 있고 지금 형제들도 그렇잖아요. 형제들도 누군가 이렇게 막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 요셉이 이제 우리 죽일지도 몰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죽여도 할 말이 없잖아. 이렇게 이제 분명히 긁어부스럼 만든 형제들도 있었을 거고 이런 가짜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쫓아내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요셉이 형제들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를 했고 용서한 사람 내가 절대로 벌을 주거나 저주를 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란 것을,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예표를 여기서 다시 상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울었는지, 예수님이 왜 울었는지도 동일하게 평행선은 달리죠. 예. 형제들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이 아니라 요셉을 믿지 못해서 지금 불신의 고백해서 심지어 전령도 보내가지고 다 같이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전령 보내가지고 네가 가야지 좀 먹히지 않을까. 그래서 베냐민이 가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위로를 해요. 울고 나서 19절에서 20절. 그러죠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로 말하자면 당신들은 저를 대적하여 분명히 악을 생각하였고 그렇게 행동도 했고 실천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으로 의도하시어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이날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여 살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뭘 강조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이겠구나, 유대인들이. 문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중간에 예수님이 툭툭 등장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등장하셔서, 왜냐면 제자들이 놀래잖아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기존의 공생애 때 모습이 아니라 부활한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놀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안심시켜요? 샬롬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 모습하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자기의 형제들과 제자들을 안심시켜준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심지어 실망시키고 잘못된 판단과 불신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평화를 주고 샬롬,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요셉과 닮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역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리까 하면서 위로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이고, 그리고 이런 하늘의 위로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만이 주는 위로예요. 우리 오전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위로는 물론 사람의 위로도 잠시 잠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위로 아니면 엄청나게 더 큰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구약인데, 구약에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쳐요. 7대 더 쳐도 되는 그게 구약인데 그렇게 갚지 않았죠. 요셉은 그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으로 갚은 이런 모습. 그러면서 은혜죠. 형제들이 자기를 아무리 이렇게 악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려고 그랬어도 이것을 그렇게 안 갚고 하나님의 일들로 처리를 해서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실망시켰어요. 여기 형제들만큼 실망시킨 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배반하고 3번이나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마 성경 기록에 만약에 이렇게 좀 더 덧붙여서 기록한다면 눈이 마주쳤을 때 뭘 쳐다봐, 난 당신 같은 사람 몰라 막 이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쳐다봐, 난 저 사람 몰라, 쳐다보긴 뭘 쳐다봐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형제들이 미워도 형제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은, 그리고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도 계속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일단락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여기서 마침표 찍은 것은 요셉에게 정확히 용서를 구한 것을 성경이 마무리하기 전에 이것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끝까지 이제는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요셉 역시도 야곱처럼 그의 마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죠. 재물도 엄청나게 많아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거죠. 돈이 악의 뿌리는 아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냐. 돈이 악의 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이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지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요셉을 통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도 있었다. 근데 참 동명이인 등장하죠. 요셉은 꿈의 대명사기도 하고 재물의 대명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신약 성경에 가서 등장할 때에 꿈으로 계시를 해주신 그 대상, 동명이인의 이름이 똑같은 요셉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육신적 양아버지 요셉도 등장하죠. 또 부자 요셉도 등장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요셉으로 등장해요. 그죠? 이 두 대명사가. 거기도 똑같죠. 부자인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쓴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죠. 자, 요셉의 남은 여생을 이제 보여주는 게 23절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식들을 3대까지 모았더라. 므낫세의 아들 마킬이 자식들도 요셉의 두 무릎 위에 육성되었더라. 지위적으로 높은 이집트의 총리 모습, 군대를 호령하는 그런 모습 이외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떤 분은 참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요 한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참 감동적인 모습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자기의 무릎 위에 손주들을 앉혀놓고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얘기를 전달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요 한 줄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가인과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본인도 다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가인과 아벨, 대홍수의 심판, 바벨탑의 인류의 배반 사건, 너희의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모습들, 자기 아버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졌던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베델에서의 본인 아버지의 이제 야곱, 하나님의 사다리를 본 사건 등. 그래서 왜 성경이 이런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냐?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하라고. 성경 기록이 있기 전부터. 이런 얘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가정이 이스라엘로 발전될 때에 이런 역할을 가정 내에서부터, 그리고 이건 본보기가 되잖아요. 어르신, 가정의 어른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가정교육의 본보기도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요셉은 다가올 그 환란의 날들에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구속자도 봤어요. 그게 24절, 25절. 자기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죽나이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지역에서 데리고 나가시며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지역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5절 요셉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맹세를 받아 내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리하시면 너희는 여기서 나의 뼈들을 싣고 올라가라. 분명히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집트 안에 재앙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전투도 있어야 되고 이런 환란의 날들을 요셉도 봤을 거예요. 그걸 봄과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주님도 봐야 돼요. 그냥 구속자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야. 거기가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야. 요르단강 건너면 이렇게 가짜 설교자들처럼 무슨 요르단강 건너는 게 그게 죽음의 강을 건너고 이런 비유나 상징적인 설교를 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요셉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약속받은 저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고 하는 문자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 전달할 설교자의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표현하거나 무슨 신비적인 비유로 해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전달하는, 이게 바로 요셉의 자세고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요셉이 뼈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남겨준 것은 우리 현실의 부모들은 큰 저택도 남겨주고 싶고요, 경중, 말, 좋은 차들, 마구간, 보석들 잔뜩 이런 거 남겨주고 싶을 텐데 요셉은 뼈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 후손들까지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뼈들이다. 이 시신을 남겼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남긴 규례처럼요. 근데 그 규례를 남기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이거예요. 단순히 만찬을 하거나 물침례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게 정말 중요해서가 아니라,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만찬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시켰다. 요셉도 뭐예요? 이 뼈들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시신을 남겨준 이유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간직했으며 이것을 행해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가 끝나면 13장에서 바로 요셉의 뼈를 들고 움직여요. 이걸 잊지 않았어요. 수백 년 동안.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렇잖아요. 모세 때가, 요셉의 때에서 모세 때는 수백 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잊지 않고 이집트를 떠날 때 이 뼈를 가지고 떠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마무리를 할 때 마지막 장에 가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 이 뼈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요르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 뼈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거. 예수님의 예표처럼.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의 뼈들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기 역시도 요셉의 뼈들로 마무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요셉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증언해주고 있는 게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떠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자신의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기억하여 행하라. 이 명령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일하게 39절 40절 그리하여 이들 모두가, 여기 요셉도 포함하죠.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어냈으면서도 그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했어요. 요셉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진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제공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우리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요셉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천년 왕국에서 다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거하겠지만 그 약속한 것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니죠. 후손이 받았죠. 가나안 입성. 만약에 요셉의 뼈들이나 예수님의 뼈들, 시신이 이 세상에 남겨졌다면, 요셉의 뼈들이 남겨졌다면 이집트 사람은 당연히 방부 처리해서 저거를 어떻게든 남겼을 거라는 거죠. 그죠? 뭐 지금도 있는 피라미드들이 몇천 년 왔으니까 요셉의 저런 방부 처리된 시체도 우리 시대까지도 왔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성경 기록이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종교심이 생기니까 저런 것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남아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치워버리셨을까요? 그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남으면은 성경 말씀보다 사람들이, 지금도 뭐 유럽에 가면은 막 이 동상들 막 다 그잖아요. 이거 만지는데 더 열심이잖아요. 성경 말씀보다는 이런데 더, 저런데 더 사람들의 종교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기 때문에 세상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하고 있죠. 세상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곱도, 요셉도, 예수님은 아예 그냥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 자체가 없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구절 26절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향료를 넣었으니 그는 이집트에서, 이렇게 방부 처리 요셉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에서 관 속에 넣어졌더라. 이게 창세기의 끝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결말로 복음서가 마무리되는데 창세기 마무리는 안 좋아요. 확실히. 관 속에 넣어졌더라. 이렇게 마무리되면, 마무리 계획이 뭐야?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창세기 마무리는 분명히 우울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이 우울한 마무리로. 전체가 우울한 마무리로 이렇게 끝을 맺어요. 세상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죠. 미래가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윈 역시도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상하죠. 갈수록 좋아진다고 얘기했던 다윈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 존재가 들어가 있으니. 왜냐면 신적인 존재가 점점 돼야 되는데도 본인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게 바로 여기 와서 결론을 맺는다는 거예요. 너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서 분명히 경고를 미리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장례식을 통해서 왜 인류의 죽음이 이렇게 오고 왜 이렇게 슬픔이 와야 되는지를 반드시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죽음이 왔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더 하시죠. 그리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죽음이 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 마무리는 그 다음에 세상을 나타내는 이집트로 끝나요. 출애굽기는요, 여기서 구속받으려면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되는 방법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는 해결책이 아니라 너희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처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전체가 그걸 드러내요. 말라기의 끝은 뭘로 끝나요? 저주로 끝나요. 저주. 단어가 아예 저주로 끝나요. 그게 구약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마무리도 죽음과 관 이런 걸로 끝냈듯이 말라기도 저주, 인류의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구원받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끝난 게 출애굽기가 하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구속자가 구속하시는 이런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말라기도 어때요? 말라기 그렇게 저주로 마무리했지만 마태복음에 누가 등장해요? 유대인들의 왕이자 메시아가 등장하잖아요. 구원시키려고 오시는 그 모습이 이제 닮아 있는 거죠. 그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관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창조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영광에서 시작해서 무덤으로 끝났어요. 영원한 무한하신 분,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의 한계를, 원래는 인간도 무한대로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죽음으로 한계에서 끝나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죽은 사람으로 끝났어요. 빛으로, 그죠? 빛이 있으라. 빛으로 시작을 분명히 했는데 여기는 어둠, 인간의 죄, 본성, 비극으로 끝났죠. 창세기는. 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창세기 끝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담한 것만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당연히 출애굽기 가니까 이스라엘을 구속시키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구소의 방법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야곱도 요셉도 그의 뼈와 시신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남겨주지 않는 의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공중의 나팔 소리와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도 끌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고통, 고난, 어려움, 슬픔 모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출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죽음이 있고 천국은 둘째치고 지옥이 있다면 사람들 자기를 다 거울 비춰서 양심에 비춰보면 자기가 죄인이란 거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세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 장애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거라면.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틀리지 않을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걸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온 가나안 땅을 잊지 말라 라고 야곱은 그렇게 유언한 거고, 요셉은 미래를 내다봤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잊지 말아라. 야곱은 떠나온 가나안 땅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다 영적 의미를 대입해 보면 이렇죠. 우리가 떠나온 본향을 잊지 말아야 되고 다시 가야 할 본향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장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이제 마무리되는데 아마 다음 시간 1시간 더 할애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쭉 해서 파노라마로 한번 복습은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창세기를 마무리 정확하게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야곱과 요셉의 두 번의 장례식 죽음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